올해 들어와서 창세기 1장, 오늘 같은 경우 출애굽기 1장, 성경에 나와 있는 각 권의 1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생각하면 주인공이 누구죠?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모세잖아요. 그 모세 이야기가 바로 나와야 하잖아요. 모세 얘기가 나왔는데 모세 얘기가 안 나와요. 1장에 히브리 3파,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바로 모세로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은 창세기가 출애굽기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말하고는 주제가 뭔지를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한 영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형들의 모함과 시기를 통해 가서 이집트 노예가 갔다가 총리가 됩니다. 내 아들 죽은 아들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그렇게 되었느냐? 가나안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흉년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로 오게 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야곱이 12아들 며느리 다 데려오는데 70명을 데려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난민 신청인 동시에 어떻게 보면 이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누리는 어떠한 이민 조건과도 비교가 안 되는 최고의 이민이에요. 난민인데 최고의 이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가자마자 아들이 국무총리예요. 절대 권력 통치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 바로왕이 묻는 거예요. 당신들 뭐 하다 왔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양치기 이렇게 소치고 저희는 가축업 했습니다. 좀 하시는 일이 조금 말똥 소똥 치우고 그러시구나. 그 일은 또 하셔고. 이게 요즘 말로 치면 숭령공 이민이에요. 거기 딱 맞춰가지고 고센 땅이 있어요. 그 땅 통째로 줄 테니까 거기서 마음껏 하시던 대로, 그 원래 직업 그대로 마음껏 크게 목축업 하시라고. 그리고 땅도 줘요. 여러분, 이런 이민이라면 한국에서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이민을 왜 망설여요? 한국의 직장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정리하고 가서 언어도 다르고 새로 직장 구하고 애들은 적응을 잘할까? 불확실성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이런 이민이라면 다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이 12아들들, 이 히브리 민족이 최고의 이민, 너무나도 잘 되는 이민을 경험한 거예요. 자자손손이 잘 됐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부르심이었거든요. 이집트로 보내서 창성하도록, 창대하도록.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8절에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있더라. 여러분, 고대 이집트 제국의 역사가 꽤 깁니다. BC 1000년, 500년부터 이게 오래되거든요. 그래서 왕조가 바뀌어요. 쉽게 설명하자면 한반도에 통일신라다, 고려다, 조선이다 나라가 바뀌지만 한 민족이 다스리는 건 똑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이집트 사람들인데 왕조가 교체가 돼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전에는 히브리 민족 요셉을 통해서 흉년과 통해서 풍년을 대비해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잘 됐다. 우리 이집트 제국이 잘 됐다. 히브리 사람들 참 잘해줘야 한다. 이랬는데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반대적인 성향을 가진 이 히브리 민족 위험하다라는 성향을 지닌 새로운 왕들, 새로운 왕조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9절에 그가 새롭게 교체된 새로운 바로왕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냉정하게 현재의 상황을 판단하자. 우리가 어떤 일을 당장 해야 할지.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두렵건대 바로왕이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여러분, 히브리 민족들이 지금 반역을 일삼고 있나요? 나쁜 짓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제국의 통치자인 바로왕이 백성들에게 선동질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평화의 시대지만 저들이 이렇게 창성하고 잘되니 엘리트 아니에요. 지혜롭죠. 하나님이 복도 줘요. 자녀의 복도 줘서 막 민족이 막 창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통치 아래 있지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워질 때 저들이 반역하고 우리를 치고
우리를 떠나고 이집트 제국을 망하게 할 악한 민족들이다. 지금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저들을 제거해야 한다. 여러분, 바로 왕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 성경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힘을 가진 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권력, 이 영원한 이집트 제국의 통치권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작전을 쓴 거예요. 히브리 민족을 이용하고 갖다 버리자. 그래서 감독들을 세워서 무거운 짐을 괴롭게 해서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셉을 건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민족은 죽지 않습니다. 그 중노동과 학대를 시달릴수록 더욱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12절에 보면 우리 바로 왕께서 말씀하신 말이 맞도다. 이집트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중노동에 시달리는데도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 전 백성들이 하나가 돼서 이들을 중노동에 시달리게 하자. 얘네들을 일개미처럼 사용하자. 피라미드든 스핑크스든 성이든 우리의 제국을 더욱더 강력하게 위대하게 제국의 번영을 사용하되 이들을 일개미처럼 사용해서 이들을 착취하고 이들을 괴롭히고 이들의 피땀을 다 빼앗자. 이들은 우리의 노예에 불과하다. 그렇게 했어요. 이 정도로도 성이 차지 않았어요. 왜? 죽질 않거든요. 중노동을 해도 죽질 않아요. 그래서 15절에 바로 왕이 음모를 꾸밉니다.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두 여인을 따로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산파가 아니냐. 너희가 애를 낳을 때, 이 히브리 여인들 애를 낳을 때, 그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러분, 이게 뭘까요?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아들들을 죽이면 히브리 민족이 아니 이게 뭡니까? 중노동까지는 참겠는데 우리 아들들을 죽이겠다고 들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 여론도 좀 있고 이집트 백성들도 이건 너무 심하지 않냐, 나는 게 나올까 봐 이 산파들을 불러서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애를 낳는 현장에서 산모는 정신을 잃습니다. 아유 나 죽네. 애를 거들떠 볼 수가 없어요. 돌볼 길이 없죠. 아빠는 밖에 나가 있고. 그러면 애를 살릴 수 있는 기술이 있는, 비법이 있는 산파가 동시에 애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막 태어난 아이의 숨통을 잠깐 이렇게 좀 해놓으면 애 죽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머나 어떡해, 난산이었네, 애가 죽었어. 그런 식으로 해서 히브리 남자 아기들은 다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산파들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바로왕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나는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어차피 죽일 건데 여론이 시끄러우니 이런 식으로 너희를 통해서 죽이고자 한다. 너희가 안 죽여도 어차피 나의 군대 창과 칼에 의해서 그 아이들은 죽는데 그러면 너무 시끄럽다. 너희들 선에서 그냥 그렇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사고사로 위장해서 그냥 죽이면 된다. 도와주면 너희의 생명을 살릴 것인데 말 안 듣면 너희들은 내 손에 너희의 생명도 부지할 수 없다. 결단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17절.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나 나오시면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바로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살아있는 신, 태양신의 아들인 제국의 그 통치자인 애굽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가장 연약한 피지배층, 노예민족의, 그것도 힘없는 여인들, 가장 초라하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진정 거룩한 두려움에 붙잡혀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들은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주는, 인간의 죄성으로서 나오는 죄악이 주는 두려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주는 진정한 두려움.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태어나는 순간부터 뼛속까지 이걸 가르칩니다. 너는 성공해야 해. 너는 1등 해야 해.
너는 부자가 돼야 해. 너는 승자가 돼야만 해. 세상은 이걸 말합니다. 그 꿈을 이룬 게 바로 이집트 제국이고 그 꿈의 그 권력의 최정점에 올라가 있는 게 바로 바로 왕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집트 제국의 통치자예요. 이집트 제국의 우리가 시민들이에요. 우리는 세계 최강이다. 와, 히브리 민족 가축이나 좀 돌보고 이런 애들은 그냥 뭐 열심히들 하세요. 소고기 좀 삽니다. 염소고기 주세요. 그냥 함께 가자. 뭐 관용을 좀 베풀자. 걔네들이 뭐 할 수 있겠어? 여유 있게 관용을 베푸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돈이 그렇게 많고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대단하고 세상 권력을 다 누리면 여유 있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숨겨진 진실을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경제든 정치든 문화든 학문이든 인간관계든 최고의 힘을 가진 사람들 행복하고 기쁘게 서로 타협하면서 다 이렇게 행복하게 삽니까? 이 세상에 그러면 전쟁도 없죠. 서로 간에 고소할 일도 없죠. 세상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집트 제국의 통치자도 지금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 노예된 우리 인간은 가장 큰 온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소유하고 있어도 이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 권력을 나는 영원히 유지해야 하는데 이 권력을 빼앗을 수 있는 라이벌들,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세력들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난 이건 빼앗길지 몰라. 이걸 지켜야겠어. 그래서 결정한 타겟이 누굽니까? 희생양들이, 히브리 민족, 저 지혜롭고 강성한 민족을 먼저 내가 밀쳐내야겠다. 언젠간 저들이 우리의 권력을 빼앗아갈 거야. 저들이 우리를 노예로 삼을지도 몰라. 히브리 민족은 아무 짓도 안 했는데요. 여러분 세상이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 여인들,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건 뭐냐면 이집트 제국의 통치자는 두려워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스스로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남을 밀어내고 심지어 불가피하게 죽이는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겁니다.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는 겁쟁이 바로왕과 그 야비하고 비열한 이집트 시민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절대 다수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 중에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녀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신 이 귀한 생명들을 이집트 제국, 이 세상의 악한 통치자들은 자기의 통치를 위해서 이 생명들을 무참하게 죽여서라도 이 권력을 유지하겠다. 세상은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창조된 세계를 죄가 이렇게 파괴하고 죽입니다. 출애굽기 1장의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들을 살리는 일에 내가 사용돼야겠다.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길 원하십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이 믿음이 진정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 믿음입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십시오. 겁쟁이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잠시 있을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밀쳐내고 죽여서라도 그 권력을 얻고자 하는 사악한 세상의 원리 가운데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남자 아기들을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이 묻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너희들이 죽고 싶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산파들이 이렇게 답변했어요.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왕이시여, 바로왕이여,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여러분 보세요.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히브리 민족들은 아무리 중노동에 시달리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줘도 안 죽어요. 오히려 창성하고 번창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그 강력한 힘을 주는 거예요. 히브리 남자들이 이렇게 세지 않습니까? 이 이집트 남자들은 중노동 이게 시달려 다 죽었을 텐데 안 죽잖아요. 그 남자를 낳을 수 있는 그 여인네들도 그렇게 강건하답니다. 아니 애 낳는다고 해서 연락받고 갔더니 이미 애를 낳아버린 거예요. 제가 어떻게 손쓸 수가 없네요. 뭐라고? 이 바로왕이 속아 넘어가요. 왜? 남자들이 강하니 여자들도 강한가 보다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살리는 산파들의 은혜를 통해서 그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은 더욱더 번성하고 강하여 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1장에 모세가 바로 등장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요셉이다, 모세다, 여호수아다, 이사야다,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저분들은 믿음의 영웅이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준비한 큰 그릇들이고 그저 저는 그냥 하루 살고 먹고 이민 와서 고생 그냥 정착만 하면 되고 그냥 좀 신앙생활 조금 기도할 수 있고 조금 뭐 교회 좀 성경 공부 좀 봉사 아니 뭐 그 정도지 제가 모세급은 아니잖아요. 이런 마음이 있을까 봐 하나님은 모세 같은 사람만 들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히브리 산파와 같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여인네들, 이 여인들이 권력이 있습니까? 이 여인들 지금 자칫 잘못하면 그냥 죽어요. 아무런 힘이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똑같잖아요. 잘난 게 아무것도 없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쓰겠다는 거예요. 모세만 쓰는 게 아니라 너무나 초라한 우리들이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신앙을 버려라. 뭐대로 힘든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을 섬기냐. 다 포기해라. 다 놔둬라. 너 살 길을 찾아라.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이러다 너 망한다. 너 실패한다. 너 손해보는 거야.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의지할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허락하신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세우신 교회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들을 살리는 일에 내가 사용돼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어디냐? 너 이용당한다니까 너 그러다 망해. 그 전에 먼저 그들을 내버려. 이용당하지 마. 이용당할 수는 없잖아. 먼저 선방을 내리라는 거예요. 너는 패자가 될 수는 없다. 승자로 남아야지 않겠어. 산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목숨은 살아야지 않겠느냐. 어차피 죽을 히브리 남자 아기들이다. 너희들이 안 죽여도 어차피 죽을 그들. 너도 살려면 그들을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라. 여러분, 이 유혹 앞에, 이 협박 앞에 다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 여인들 안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장자들, 그 큰아들들,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이 아들들을 그들은 결단코 죽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살리겠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바로왕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산파 버전? 산파, 그렇게 다 믿음이 있었군요. 저도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출애굽기 1장에 나와 있는 산파의 여인의 이 믿음을 뛰어넘어서 저도 한번 오늘 설교 듣고 있는 가운데 산파는 모두 다 이거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럼 저는 뛰어넘어서 모세 정도 한번 사용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분들이 계시죠? 아멘. 그냥 산파 정도에 머무르시겠어요? 모세까지 한번 큰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 더 많은 영혼을 살리길 원합니다. 내가 교회의 영적인 일꾼, 영적인 지도자가 돼서 생명 살리는 일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질 따위에 연연하지 않고 생명 살리는 일에 제 인생 사용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역사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주시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가 된다는 것은 모세와 같이, 이 히브리야 산파와 같이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면 여러분은 더 큰 손해와 희생 앞에 여러분은 노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40년간 잘 살았죠? 남들 고생할 때 히브리 노예로 살아야 할 그가 이집트 왕자로 살았죠? 하나님의 은혜죠. 왕자로 교육 다 받았죠? 근데 하나님이 40년간 그렇게 지도자로 딱 세워놓은 다음에 뭐 했습니까? 40년간은 남자분들 겉보리 섬을만 있어도 안 한다는 처가살 했어요. 40년간을. 80세 노인 돼서 와서 제 인생 끝났습니다. 주님, 저 아무 쓸데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위로하고 너는 하나님의 종이야.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해. 그래서 히브리의 산파들이 벌벌벌 떨었던 바로 앞에 찾아가서 소위 맞짱을 뜨는 거 아닙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이 기계, 이게 뭐예요? 이집트 왕자기 때문에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온 그릇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합니까? 6월절의 기적, 어린 양의 피의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홍해를 갈랐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러면 모세가 어떤 영광을 얻어야 합니까?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세님 오셔서 이 광야로 저희를 인도하사 만나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어렵고 힘들 때 이런 지도자를 만나서 정말 감사하고 모세 이런 게 아니라 못 알아 우리를 광야로 내몰아서 우리는 다 죽게 되었네, 우리는 이집트로 돌아갈랍니다. 40년간 들들들 볶입니다. 모세는 40년간 욕을 먹었고요, 가나안 땅 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기서 삶이 마감됩니다. 그럼 모세가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모세는 내 이름은 생명책에 지우시고 저들은 가나안 땅에 보내주세요. 저들이 몰라서 저러는 거예요. 나를 희생해서라도 저들을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민이라는 이 특수한 상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도 손해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와서 좋은 일들이 여러분 다 있기를 원하지만 부득이하게 이용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와죠. 실제로. 그리고 나도 누군가를 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남 이용화 같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망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바로왕이 되길 원하십니까? 남들 다 이용하고 짓밟는, 어떻게든 나만 성공해야겠다, 세상의 논리 앞에 여러분 굴복 당하시겠습니까? 히브리 산파처럼, 아니 모세처럼 생명을,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내 자존심 따위는 하나님께 다 드리고 어렵고 힘든 지체를 살리고 어렵고 힘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 사역의 어떤 열매도 보람도 못 느끼고 나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야? 그 두려움이 잠시 찾아올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끝까지 주님의 뜻, 하나님만 바라봐. 너는 사람들 바라보지 마, 돈 바라보지 마, 하나님 바라보고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일에 여러분 인생 사용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저는 사용되길 원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모세는, 히브리 산파들은 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죽었지만 죄인들인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우리는 죄를 더 많이 지어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인생 다 드립니까? 때로는 원망하잖아요.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주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나? 내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 내 주위에 이렇게 죄인들만 있어.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을 보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바로왕이랑 겁쟁이들이에요. 노예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낼 수 있을까 계산하고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믿음이 흔들리는 연약한
죄성이 있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 그것 다 아시고 제자들이 배반할 것 다 아시고 저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 다 알고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아버지여 나를 희생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 저 죄인들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로 가서 죄인을 구원하는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 여러분 예수님이 약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니까 너무나도 초라하죠?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집트의 바로왕보다, 이집트 제국보다, 로마 제국보다, 온 우주 만물보다 예수님 강하세요. 강하시기에 그 전능자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한을 그분이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의 의를, 우리에게 복음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주신 겁니다.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입니다. 맞아요. 손해볼 수 있어요. 우리 이용당할 수도 있어요.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생명 살려놓고 그 사람이 은혜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 죽이는 일, 버리는 일에 사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 십자가의 생명의 길로 여러분의 삶이 사용되십시오. 여러분 히브리 산파처럼 모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 1장에 나와 있는 주님의 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이집트 제국의 온 세계를 다스립니다. 절대 권력의 바로왕이 하나님의 생명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라고 처단하라고 우리에게 압박을 줍니다. 우리는 살 길을 찾아야만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의 길을 찾아야만 한 것 같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압박합니다. 주님 그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두려움에 붙잡혔을 때 우리의 심령이 그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믿음, 이집트 제국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히브리 산파처럼, 우리를 모세처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사람을 끝까지 돕는 가운데 우리가 사용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너 그러다 이용당하 끝나는 거야. 너 손해보는 거야.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나라가 어딨어. 복음은 다 거짓말이야. 십자가의 복음은 다 거짓이라고 우리를 속일 때 십자가의 복음만이 진리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저 세상, 저 겁쟁이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생명 살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바로 나 자신부터,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부터,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와 자매,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죄와 돈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저들에게 복음을 증언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